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초대교회를 완벽한 교회로 묘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고쳐 가시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시는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1장은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연결된 성경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과 승천 이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체할 사도를 뽑죠. 마띠아가 뽑히죠. 이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12 사도로 세워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13절까지가 그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장 4절 5절에 보면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서 2장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매년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매년 좀 다른 각도로 묵상을 하고 있죠. 성령님의 강림으로 비로소 교회는 생명이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여있는 사람의 군집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움직여가는 과정이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이 사도행전 2장. 숨이 불어넣어지듯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13절까지 얘기가 성령 강림절에 대한 얘기고요. 14절부터 41절까지 좀 긴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 설교 내용이 한참 나오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은 놀라서 제각각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13절에 보시면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이렇게 놀려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반응이 우리 반응에 대해서 봤지만 마땅한 반응이 사실 아니죠.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요엘의 예언이 성취로 나타난 것이다. 예언 성취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된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메시아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얘기죠.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의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 약속이다 라는 점을 쭉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부분, 사도행전이지만 교회가 움직이고 사도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설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설교들의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날 믿은 사람이 약 3,000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마지막 7절까지는 그렇게 교회로 모이게 된 이들의 생활상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 세가족 교육에서도 그리고 교회론을 설교할 때면 종종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즉 식사 공동체로서 서로 가정을 오픈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힘씁니다. 나눔은 일상화되고 깊어집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누가 더하고 덜할 것도 없이 기꺼이 자신의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헌신합니다. 그 결과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결과 47절에 중간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서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다. 숫자적으로도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또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는 데까지 제일 먼저 시작된 부분은 어디서부터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했던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반응했던 37절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41절에 보면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더 됐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가 설교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단지 베드로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닌 것이죠. 아니 오히려 베드로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타난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본래 타고난 설교가나 동언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용기가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니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37절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아프거나 후회하는 정도 그것이 아니라 심장을 쪼갤 정도의 강렬한 감정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장이 아플 정도로 쪼개질 정도로 강렬한 감정의 움직임.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찔림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아프거나 또 찔림이 있고 뜨끔하고 그리고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흔들리고 이런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게 어떤 찔림인가도 중요하겠죠. 어떤 찔림인가? 바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라고 하는 찔림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청중 중에서는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있었거나 조금이라도 동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앞에도 기록에 나와 있지만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 예수라는 이름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여러분이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런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님이 일하시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뜻 보면 아, 이것이 회개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회개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네, 회개의 시작이죠.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있다고 모두 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귀를 막고 돌을 듭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를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올 텐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설교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흔들어서 찔림을 줬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도 군중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이제는 회개해라. 진정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생각한 그것에서 실제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지만 회개의 완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것을 거부하면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될 겁니다.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스데반을 돌로 쳤었던 사람들처럼. 회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찔림받았던 그것에서부터 이제는 실제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일종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 바뀌어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38절에 보시면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그 회개한 사람의 삶에서 진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지금 같이 나눴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주도하시는 말씀 선포,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과 진정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 그렇게 계속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지체들이 진정한 회개와 변화, 성령의 강한 역사로 돌이켜서 변화되는 일들, 그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찔림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받아들였던 아이들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복음을 본인이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찔림을 주는 경험들,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 앞에서 찔림을 받는 경험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진정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회개의 세례를 받는, 어떻게 보면 입교가 이런 부분일 것인데요. 이런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로서 그 앞에 서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마땅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를 선포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할 때 그 앞에 나아가 다시금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리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되고 계속 일어나기를, 각 사람에게 다시 역사하기를 이 아침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